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믿음에 선포합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되게 하심이 멈추어지지 않는 그런 애가 이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살까? 피곤한 가운데 속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라면 아직까지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간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중요한 것이 없다라면 그때부터 사람은 무감각적으로, 그리고 아무 삶에 없이, 의미가 없이 그냥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사소한 것이든 아주 작은 것이든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자손들이든 가정 안에 필요한 것들, 내가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어떤 것에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말을 바꿔보면 내 가슴 속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는 거죠? 열심을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사랑하는지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건강을 살아가는 사람은 온통 뭐만 집중해요? 건강에 집중해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고 또 점심 저녁이 되면 항상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온통 모든 게 어디로 가버려요? 자녀한테 가버려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돈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왜? 내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는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들 가운데 중요하게 자리를 찾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사실상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데, 앞서 있는 신학의 선배였던 솔로몬 왕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은 나도 실패를 경험했듯이 너희들도 결국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내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일 때는 정말로 남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살짝 바뀌어져서 내 욕심에 사로잡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인하여서 나라가 위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희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뒤에 있는 너희들만큼은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포기하지 말고 그거 가장 귀하게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라. 어쩌면 오늘 살아있다라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기 바랍니다. 내용나처럼 1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잠언 저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말씀은 어떤 유익을 준다고 합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혜는 늘 말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 지혜는 뭐냐?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말씀만 안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은 정말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들 내 말에 주의해라 라는 것은 뭘까요?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은
사실상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살아온 시간을 보면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들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있다가 오늘 이 밤에 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소리를 듣다가 이 자리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될 상황이 놓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위에서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흩어져 버리게 만듭니까?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주변을 가만히 보면요, 이단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 유튜브를 보는 순간에 자기들의 교리가 노출되어지니까 유튜브 보지 말라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플로팅을 하죠. 그거 자꾸 보면은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 우리 이 종교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위기의식을 주고 위험의 의식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안 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뭡니까? 이거 아닌데 라고 싶은 대로.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지만 자기들 교리가 세워지고 곁길로 안 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튜브 보는데 제가 보지 말라고 하나요? 유튜브 시청 시간 꽤나 나올 텐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유를 주지만은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과 똑같이 그런 가운데 속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가운데 속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졸다가 가버리면요, 그 시간 나에게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린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라. 20절 중반에 보면은 내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가장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흘러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부모들이 화를 내죠. 왜? 너가 내 자식인데 왜 부모 말을 이렇게 흩어버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빠져버려서 그 소리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를 집중해서 들으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21절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합니까? 어디에 속에 지켜라? 마음 속에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근심에 빠지지 않고 좌절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기가하는 것, 우리의 집중하는 것들이 어려운 세상일수록 더더욱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할까요? 너희의 마음, 너희의 어떤 길들, 너희의 또 여러 가지 많은 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가 나 사랑한다라면 결국은 뭐죠?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면 그냥 주님 그분만 올인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면 뭐 어떤 것들이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 자꾸 내게 이상한 말을 듣고 그렇게 오해를 받다 보니 어떻게 되죠? 그런가라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뭘까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도 놓여질지라도 너희 한 사람만큼, 너희 각 사람만큼은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좀 보여줘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대로 더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잠언저자는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강조하며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 뭘 가장 중요하게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뭐 먹기에 나름이다. 마음 먹기에 나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신을 가지라 따라서 그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잘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떠나가면서 그 종들에게 뭘 맡겼어요? 달란트를. 그 달란트 값어치가요, 우리가 말하는 1, 200만 원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어떤 사람은 몇 달란트?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의 종의 마음은 뭐였죠? 주인은 어떤 사람이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한 달러 받은 종이 자기 마음에 자기 주인을 선한 악한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자기 마음속에 악한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이것을 계산할 때 내가 잘못 계산하거나 손해를 보면은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땅에 묻었던 걸 가지고 와서 자신만만하게 내놓았을 때 주인이 뭐라느냐? 잘했다라 말합니까? 악한 종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문제가 뭐였어? 주인을 어떻게 자기 마음으로 판단했느냐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인이 맡겨줬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것 가지고 열심히 남겨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땀 흘리며 수고했더니 그들의 손에 다 열매가 맺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은 뭐냐? 주인은 악하다, 잘못되면 내가 끝날 수 있다, 내가 위기를 당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던 바람에 그런 모든 것도 잊어버리고 다 빼앗기게 되어버리고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디에서 가장 판가름이 나느냐? 제가 볼 때 마음 먹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좀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주님 앞에 찰 때까지 딱 붙어가지고 그분 옆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성경을 많이 보고 안 보고 그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만들 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마음이 누구와 밀접되어 있느냐, 주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하고 있냐, 거기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희들 마음을 잘 지켜.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되면은 너희의 생명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항상 주님과 밀접한 마음을 먹고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되게 만드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마음을 지킬까요? 따라합시다.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지 않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면요, 아주 사소한 문제든 간에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지만은,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지
옳은 길을 걸어간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을 볼까요? 시작. 마음을 지키는 삶은 구체적으로 말과 눈과 발의 행동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던던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잘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입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 마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구부러진 말, 그 다음에 삐뚤어진 말. 딱 듣기만 들어도 어떤 툰지 이해가 되시죠?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흔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을 떡 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 이게 오랜만입니다. 목사님 보기 싫었다 하더라도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목사님 마음 어때요? 라고 우리 장로님도 보고 장로님 막 이러고 삐뚤어진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그 마음이 누구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여러분 멀리서 주님을 보면은요 주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엄청나게 커 보이고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은 주님의 존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 사이에 들어올 게 많아요, 적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사소한 것도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가까워져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들어서 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성화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 자연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고 있다는 표가 뭐냐? 제일 먼저 변화 나타나는 게 뭘까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지금 하는 것처럼 주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이 그냥 손만 얹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되면 집에 있어든 어떤 일을 만나든 안 좋은 일을 만나든 내 몸이 질병에 찾아오든 사고가 났든 어떤 일이 되든 간에 주님이 되게 하실 거야 걱정 안 해 라는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 삐뚤어진 말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판단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삐뚤어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되는데 평탄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죠. 본인은 몰라요. 주변의 믿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위태위태한데, 그렇죠? 우리가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든가 누가 보면 믿음 생활 길을 바로 걸어가야 하는데 옆에서 보면 저거 위태로운데 저 길 가면 안 되는데 저 길 가면 하나님께서 손볼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그 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보고 뭐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마지막 27절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물 위로 걸었던 누구죠? 베드로잖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좌도 보지 않고 우도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갔는데 걸어가다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은 뭘 쳐다봤어요? 그 물결이 막 이런 것을 보는 순간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주님만 바라보던 마음이 딴 곳을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이 빼앗겨지니까,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식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푹 들어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너희들 눈에는 나와 가까워질 수 없는 일들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계속 일어날 거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계속 좋은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줄타기 하듯이 거기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딱 고정이 되어져서 치우치지 않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 생명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주님께 있으니까 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끌 수밖에 없는 길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 듣고도 집에 가다가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이 요동칠 만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간다면 그런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만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과 적용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저자는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강조하며 마음을 중심으로 삶 전체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길을 꼭 걸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따라합시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무슨 그걸 판단하든 말든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있다면 그 주님께 내 최고의 말과 최고의 행동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보여드린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3일 동안 이런 삶을 사시고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